서운함을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 서운함을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쭉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서운함을 느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읽을 때마다 뜻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참 서운하다 이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베드로의 의견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방금 전에 칭찬하셔놓고는 그 다음에 또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또 그 말을 또 듣지 않습니까? 아니 직전에 그렇게 칭찬하셔놓고 뭐 또 바로 또 이렇게 질책하시니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물론 은혜롭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참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어땠을까? 그런 구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이야기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가나안 여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방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좀 서운하다,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해봅니다. 가장 서운한 구절이 무엇인가? 27절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 좀 제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토록 믿음의 사람을 찾는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많이 칭찬하셨잖아요. 이런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근데 그러실 줄 알았는데 또 어감도 좀 그런 이 개를 비유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 살리기도 지금 급급하고 정신없는데 이방인들, 다시 말해 너희 같은 개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 너희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주님께 섭섭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또 어쩌면 다른 이방인들을 고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인데 이 여인이 그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을 것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라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참 서운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반응에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표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입꼬리에, 이 미간에 그런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인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언에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그 기분 나쁜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받아치면서 이렇게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부스러기를 그 개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러니까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더 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심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되게 쿨하게, 요즘 말로요, 쿨하게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처럼 그냥 싹 끝납니다. 믿음대로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간을 기점으로 치유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여인이 소망한 대로 그 딸의 치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주님도 그 서운함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 서운하셨을까요? 그 백성들의 괄시, 그 백성들의 비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 민족에게 오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오셨는데, 그 민족이 오히려 주님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주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또 하나의 서운함은 무엇일까요? 이건 제 인간적인 표현인데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명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괴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길 죽기를 목표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셨죠. 주님께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믿음의 절대적인 모습,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큰 서운함을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경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도 그것을 이겨내셨죠. 그 십자가의 명령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서운함은 매번 찾아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책을 막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내가 책을 쓴다면 무슨 내용을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서운함을 주제로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서운함이라는 것은 큰 사건으로 또는 작은 감정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큰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었던 이 스로보닉의 여인같이 어떤 커다란 사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오는 서운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느끼는 서운함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작은 모습에서 그런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타인, 어떤 이웃의, 어떤 성도의, 어떤 지체의 눈빛 하나에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투 하나에 서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책자에 어떤 인쇄물에 이름 하나 빠지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하나 빠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이고 그런지 겉으로는 태어난 척 앉아있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우당탕탕 속이 그냥 시끄러운지 그 별것도 아닌 게 그 이름 석자가 어찌 나를 그렇게 서운하게 하는지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것이구나. 이 서운함을 통해서 다시금 저의 약함을,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소소한 만남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러한 작은 우리 삶의, 우리 감정의 파도가, 그러한 요동침이 우리 전체적인 믿음을 시험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작은 감정의 미동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서운함을 참고 견뎌내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결국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서운함이 느껴질 때 정말 잘 다듬어진 내 감정인 것처럼 보이고 잘 훈련되어진 내 믿음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믿을만한 내 신앙을 비집고 삐져나오는 인간의 이 서운한 감정들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서운한 마음 주시는 것은 이 서운함이란 포장지를 통하여 감싸고 있는 믿음의 칭찬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감정을 견뎌나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정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인내하게 하시며 결국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믿음의 칭찬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욥이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며 심지어는 아내까지 떠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욥기서 말미에 다시금 자녀들이 채워지고 아내가 생기고 재산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 상처와 아픔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잃은 자녀에 대해서, 죽은 자녀에 대한 보상이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났다고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치유라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이 서운한 시험들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 우리는 서운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했던 수많은 제목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동안 내가 느꼈던 마음의 상처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그동안 내가 정말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던 그 원수에 대해서,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정말 수고함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낭망치 않고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시험과 서운함 속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그 믿음의 칭찬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서운함을 이겨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감정이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순간적인 무너짐과 넘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다가도 이 여인의 믿음을 떠오르게 하옵소서. 작은 감정의 미동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을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또 우리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여백, 그 은혜의 여유를 통하여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참 자유함과 삶의 믿음의 고백이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 감출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복음과 그 은혜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